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또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탈출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돌파구를 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까지 내려가게 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꼼수였습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낳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듯이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라는 어떤 형식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삶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텐데 네가 선봉에 서라 하는 그런 제안을 다윗에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블레셋 신하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왕으로서 블레셋과 대적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법을 사용할 때 때로는 그 이중적인 삶을 그 누구도 모르게 우리가 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좀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우리의 어떤 스탠스,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히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적과 융합하고 그들과 이제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바로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블레셋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과 대적해 싸워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과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윗에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탈출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이런 어떤 딜레마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여러분, 이번 전투는 전면전입니다. 그저 어떤 국지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군이 소집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전군이 소집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 전투에서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수령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에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하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 다시 말해서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이 매우 불만스럽게 아기스 왕에게 도대체 왜 다윗을 지금 이 전투에 참여시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아기스가 이런 항변을 합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 왕은 사실 깜짝같이 속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치고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쳤습니다 하면서 아기스 왕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을 하고 이 사울 왕에게는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블레셋 안에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신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어떤 자기 힘으로도 이 딜레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내부에 갈등을 일으키신 겁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불신을 품으면서 이 다윗의 전쟁에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싸우게 한 것입니다. 자, 방백들이 이렇게 노합니다.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변을 하면서 그냥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지금 반드시 전장에서 칼을 우리에게 향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죽여서 사울의 신하로서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기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처럼 이제 단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자기 마음에는 이 다윗을 신뢰하면서 그를 선봉에 세우고 싶었지만은 이 블레셋 내부에 반발이 있어서 도저히 다윗을 이 전투에 참여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 전투에 참여시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네가 좀 공을 세워서 이 블레셋에서 너의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잘 달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기스가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다신론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은 블레셋의 다곤 신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이 있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지금 잠깐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이 방백들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너에게 다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달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포커페이스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심일까요? 진심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다시 한번 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놓고 다윗도 지금 거짓말을 한다. 윤리적으로 다윗이 좀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인 거짓말, 기계적 윤리적 행동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안에 적군이 와서 우리 아버지나 또는 우리 가족을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이것은 윤리적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아기스 왕을 아주 안심을 시키면서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내가 좀 당신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투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듯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살았다.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도록 그 길을 피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하면서 아기스가 굉장히 다윗에게 미안한 듯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좀 보자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다윗을 분리시킵니다. 지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법이었고 잘못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었을 때 그의 힘으로는 다시 블레셋을 떠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안에 내분과 갈등과 서로 불신을 일으키고 불안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싸우게 해서 결국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기름과 물이 서로 유리가 되듯이 자연스럽게 이 블레셋과 다윗의 일행을 그냥 분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함부로 세속의 신하가 되고 세속 사람을 위해서 세속의 권세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종노릇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꼼수를 부리며 편법을 쓰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속과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면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거기서 발을 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길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늘로 솟아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사면초가가 되어서 진퇴양난으로 도저히 어떤 탈출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탈출구를 열어주십니다. 그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정체성을 똑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블레셋을 향해 싸워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바로 세우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한 발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게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혹여라도 죄악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의 이 길에 우리의 몸을 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걸으며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의 몸을 싣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의 입장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정말 판단하며 결정적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 우리의 삶,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파구를 사실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